안녕하세요. 공을 환영 제26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지 공개에서 단사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서 특히 소강전의 36공 도시춘 내용을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이제는 진단희 선생이라고 871년에서 989년 생물연대. 근데 이분이 제가 중국 역학을 이렇게 볼 때 가장 뛰어난 역학적 통찰을 가졌고 그걸 실제적으로 몸으로 신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만드신 선천무국도가 역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우리 빈몸 활성화 과정을 표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송시대, 그러니까 송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성리학의 기반이 넣어지기 시작하고 주자 학으로서의 성리학이 이제 토대를 잡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철학적 정밀함이 높았기 때문에 이쪽에 유교 학자들이 많은 위기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자신들도 철학적으로 좀 더 심오한 전개를 하기 위해서 역학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불선 3도가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합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불선 3교 하빌의 사상조류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게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이 이제는 진행이 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진단이 선생의 3교 일치 기준을 해가지고 인간의 몸이 빈몸 활성화되는 단계들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선천무국도 요거 가지고 중지 공개의 괴사 내용을 여기 보면 곤 원형이 빈마지정 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결국 노자 도덕경의 6장에 바로 곡신불사 쉬현빈 현빈지문 쉬천지근 할 때 현빈지문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원형이 빈마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제 소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이 이제는 곤계가 발동을 하게 되면은 곤계가 발동하면 우리가 아이를 포태하게 되는 거니까 아이를 포태를 이렇게 할 때 요게 이제 공개가 되는 거니까 요거를 가져오면은 요건 건괴와 공개가 서로 합해 나가는 거죠. 우리 몸에서 합해 나가면서 건곤의 합으로 요 중도의 길을 따라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바로 요게 이제는 소가 되고 요건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가 그러니까 상징물이 공개의 상징이 소고 건괴의 상징물이 말인데 이 소의 몸에서 포태가 되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빈이라고 한 거죠. 이게 앙코핀자가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공개가 작동하면서 태아를 몸 안에 품고 있는 요게 바로 빈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자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빗자, 비수빗자인데 요게 뭐냐면은 아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상황을 표현해준 한자예요. 비수비자가. 그래서 이런 형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렇게 포태가 된다. 이걸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태가 되는 거죠. 요 안에 포태가 되는데, 근데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검고 검잖아요. 검고 검은데 요 건개가 용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용으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요 안에서 올라오면서 요게 이제 포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공개에 이렇게 포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이 요게 바로 건개가 올라오는 개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올 때 이것이 우리가 현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현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 상을 현. 그래서 현빈지문이다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그 두 번째 차크라의 뭐 밭이, 그러니까 밭이 생성이 되면서 여기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차크라의 씨가 형성된 뒤에 발동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차크라부터 발동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게 자라 나온다,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는 그 무국도로 그걸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현빈님은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하단전, 여기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그래서 연정화기 연기화신 과정을 거치면서 오기 좋은 수화목금토가 하나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하나의 기운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취감절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감계의 그 일양을 요 리계의 요 가운데 있는 음에 이렇게 메꿔버림으로써 건계가 되고 공계가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요 건과 고는 새로운 우주의 아버지, 새로운 우주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그게 합하면은 연신환화가 되는 거고, 그럼 복귀무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건곤이 새로운 건곤으로 이렇게 바뀌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진단희가 이 무국도에는 여기 보통 그 선도에서 얘기하는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화의 그 과정이 요거를 하나의 도상으로 딱 압축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또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는 그 삼성공일홍 궁을비문 369 활성화 단계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요게 아주 중요한 어떤 도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그 우리가 진단희라는 분이, 이분이 그 위대한 그 역학자였다. 그래서 이 궁을연구 메커니즘을 이렇게 잘 아신 거죠. 이분은 선도적인 관점에서 독의 역학을 구현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 북송시대의 뭐 주염계가 이걸 보고 이제는 태극도를 이걸 보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우주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처음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가 창조되는 그 상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뽑아내고 보니까 그게 태극도가 되는 거죠. 그 태극도. 그래서 선천무국도를 기초로 해서 주염계 태극도가 나오는 거고, 주염계 태극도를 기초로 해서 주자성리학이라는 게 성립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희의 이 학문으로부터 이 주자성리학도 이렇게 성립된 거예요, 이 뿌리가.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공자의 그 성리학, 주자성리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그거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대 그 주자성리학자들은 의리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너무 치우치는 바람에 이런 우리 몸에서 궁을연구 빈몸 활성화 과정을 묻혀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게 상실돼 버리면서 의리 도덕력으로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주자학으로 이렇게 가면서 중간에 뭐 이정이라고 해서 정명도 정의천 형제가 만든 이정의 학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주자가 이제는 주자학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 이정이라는 그 두 사람이 이거를 많이 무시를 한 거죠. 이 도가의 선도의 그 궁을연구 활성화 과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잘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 의리 도덕학에 그냥 빠져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 역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그 오늘날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유학자들이 조선시대 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야, 잘 이거를. 그런데 이런 어떤 진단희의 이런 학문을 그대로 또 이제 또 수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전시킨 사람이 소강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강절이라는 이분이 진단희의 그 선천역학을 수용을 해가지고 선천심학적 관점에서 선천역학을 이렇게 전개를 하게 된다. 이분이 선천심학, 선천역. 그래서 사실은 진단희의 학문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해가지고 고절한 그 체계를 만든 분이 또 이게 소강절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 삼교일치, 유불선 삼도가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궁을연구 빈몸 활성화가 되면서 나오는 과정을 아신 거예요. 이분도 아셔가지고 그것을 선천역학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그거를 이분이 쓴 시가 있는데, 시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그 소강절의 36궁 도시춘이라는 요 19절을 요걸 가지고 요게 아주 유명한 시거든요. 요 구절 요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얘기하는 요 내용 중지공개 괴사와 단서 내용이 사실 그걸 시로 표현해 준 게 사실은 역학적으로 표현을 해준 게 요 시라고 하는 거죠. 요걸 오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강절은 소옹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요부다. 그래서 소요부 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소강절 또는 소요부 1011년에서 1077년 사이에 북송시대에 아주 위대한 역학자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평가할 만한 인정할 만한 역학자가 이렇게 진단희와 소강절 저는 두 사람을 이렇게 뽑을 수 있지 않겠나 보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공자 이후에 그나마 우리가 궁울영보 변몸 활성화를 나름대로 역학적으로 잘 규명을 해준 사람은 이 두 사람 정도다라고. 주자도 몰랐던 거는 아니지만은 주자도 너무 의리 도덕적으로 빠져가지고 사실은 본질적인 궁울영보 변몸 활성화 과정이 묻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36궁 도시춘 한자로 돼 있고, 요걸 이제 해설을 그냥 직역을 한 거죠. 직역을 했다 그냥 보시고, 이거는 해석을 하는데, 요 내용과 우리가 다시 요 괴사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목총명 남자신이다. 그러거든. 이목이 총명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혜가 아주 밝고 밝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총명한, 근데 그게 이목이 총명하다고 하는 건 뭐 귀와 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눈목자가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 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팔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상징 체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여기 감개를 보면은 우리 몸의 상징물이 귀예요. 귀. 그렇죠. 귀. 그리고 리개를 보면은 눈이 되는 거죠. 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목총명하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감리교구 되는 현상. 그러니까 수승화강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교구.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우리가 진단희의 여기 요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진단희의 요거요. 진단희의 여기 뭐 취감전리라고 했죠. 여기 취감전리. 요거는 빼고 우리가 무국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검게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취감전리라고 하는 거죠. 취감전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목구비 총명하다 그런 뜻은 취감전리가 되는 현상을 표현해. 취감전리. 취감전리에서 우리가 여기 감개가 지금 이게 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이게 취감이라는 이게 이제 귀고, 그러니까 감개라고 표현을 안 하고 귀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귀가 나오고 여기 눈이란 말이에요. 이건 눈이란 말이에요. 눈.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이 두 가지잖아요. 빛의 파동과 소리. 그러니까 귀는 소리 파동. 그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귀를 통해 가지고 소리가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눈을 통해 가지고 빛이 응집이 돼 들어오잖아요. 눈 안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빛과 소리를 표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여기 우리의 머리 있잖아요. 머리에 보면은 눈은 뭐예요? 빛을 수용을 해드리는 거죠. 수용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빛이 내려와가지고 빛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용돼 들어오는 거죠. 수용이 돼 들어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눈은 또 불을 상징하고 또 이건 물을 상징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을 상징하니까 왜? 그러니까 물과 불이 지금 하나로 여기 이제 취감전리라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취감전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물과 불이 하나로 합하는 거죠. 여기서 안에 하나로 합해서 수학이 재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빛이 응집이 되면서 여기서 불이 타오르는 거죠. 불이 타오르면서 이게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여기에도 그 물속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막 끓어오르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여기서 물의 파동도 일어나는 거죠.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빛과 그 소리,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머리에서 우리가 총명해진다고 하는 거는 아주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제가 그 지식의 나무 개념이 우리가 완전한 지혜 이렇게 이런 상태로 가면은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는 거니까 총명해졌다. 그렇죠. 총명해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얻게 된다. 획득. 그건 분별지와 통합지를 완전히 여기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지혜에 도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이목총명 남자신이라는 건 감리교구 해가지고 완전한 지혜에 도달한, 총명하게 밝게 알게 되는, 머리가 총명해졌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머리 쪽에서 지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남자의 몸이 생긴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 요때 남자의 몸, 남자의 몸이 있다. 거기에 이목총명할 때 남자의 몸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 자체가 지금 사실은 요게 남자의 몸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 양신이라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양신. 그렇죠. 양신. 양이라고 하는 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양신이 생긴다. 근데 양신이라는 거는 양이 남자니까 남자 몸이 생긴다. 양신 출태한다고 우린 얘기하잖아요. 양신 출태할 때 이게 양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니까 순수한 양으로 된 신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양으로 된 신의 몸이 만들어지니까 그걸 남자신 이렇게 남자로, 그러니까 양이라는 걸 음양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자로 표현한 거죠. 남자 여자로 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목총명 남자신,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여섯 번째 차크라에 지금 이 신태 영화가 포태돼서 지금 몸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눈과 총명한 남자의 몸을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홍균. 자, 홍이라는 게 뭐야? 홍이라는 게 우리가 홍수가 난다는 게 홍수가 났다고 하는 게 홍수가 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다 물이 가득 찼다는 뜻 아니에요. 물이 가득 찼다. 그러나 물이 가득 차 있다.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여섯 번째 차크라가 지금 어때? 여기가 지금 거대한 심연이란 말이에요. 심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심연이 여기 있다. 이거 사실은 심연. 그걸 어비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기 우리가 그 카발라 철학에서 여기를 심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심연. 왜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가지고 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로 증기가 돼가지고 올라와서 구름이 형성된 뒤에 물을 여기다 뿌렸으니까 여기에가 홍수가 진단 말이에요. 홍수가 지니까 심연이 여기 형성이 돼가지고 요 깊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재가 깊은 곳에 있으면서 여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죠. 물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연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홍균 한다는 건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뭐라고 하는 거냐? 우리를 요 몸을 방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주. 왜 방주라고 하느냐? 구원방주. 배다 이래도 구원방주. 자, 구원방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노아가 대홍수가 일어났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이렇게 아라랏산에 도착을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방주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에 지금 물이 끌어올라가지고 구름이 돼서 올라와서 여기서 구름이 비가 내리니까 이 비가 엄청난 비가 내리니까 대홍수가 여기서 일어나는 개념이래. 그래서 거기서 구원방주가 여기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방주가 지금 요 산 있잖아요. 요 산에 아라랏산. 요게 아라랏산이란 말이에요. 저 기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홍수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 현상가의 대홍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그 변화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게 고대 신화에서의 대홍수 신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노아 방주 찾아다녀봐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구원 방주란 말이에요. 요게 아라랏산이란 말이에요. 요 세모가 요게. 자, 요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라랏산에 노아가 도착했을 때 하늘에 그 무지개가 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차가지고 7가지 색깔이 뜨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래서 7빛 무지개가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를 입에 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비둘기가 올라가지고 여기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비둘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이렇게 노아 신화라고 하는 것도 요 이치를 설명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구원방주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홍균이라는 균하다는 게 홍균. 자, 그래서 몸이 이게 여기 균자에 쇠금자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황금 메탈체 금속으로 만들어진 몸이니까 이렇게 잘 균등 배분돼 가지고 몸이 만들어져 갔다 그런 뜻이죠. 그 대홍수 속에서 균, 그렇죠? 이렇게 잘 만들어져 가지고 부여. 그러니까 균등하게 금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황금 메탈체가 돼서 부여가 됐다는 게 남자의 몸으로 부여가 됐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빛나지 않다, 궁색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그 중천 건계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궁지제야 할 때 제가 궁이라는 게 가난할 궁자가 있잖아요. 가난할 궁자, 빈궁할 궁자. 자, 가난하고 빈궁하다. 여기 또 중지공계, 그러니까 6번째 효에 궁이 있잖아요. 가난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요게 지금 몸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게 지금, 소강절의 시가 의미하는 바는, 이게 몸이 지금 황금 메탈체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거대한 물 속에서 쉬면, 그러니까 요 두 번째 한자는 그림 뭐냐면 거대한 깊고 깊은 쉬면 속에서 쉬면 속에서 파도 치는데 그 쉬면 속에서 뭐예요? 노아방주죠. 구원방주가 되는데 뭐예요? 그 몸이 금속으로 황금 메탈체로 생성돼서 나오니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이게 황금 메탈 부여가 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궁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금속으로 이 보석 온갖 보석류로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완전 부기잖아요. 부기 그 우주알 자체가 부기로 가득 차는 거니까 빈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 빈자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빈자를 우리가 지금 건계와 중천건계와 중지공계 이 궁자, 달궁자, 가난할 궁자하고 이렇게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벗어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홍균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거대한 시면의 바닷속에서 폭풍이 치면서 그 대홍수가 거기서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구름이 형성돼서 그 안에서 뭐냐면은 이게 금속들로 합해져 가지고 부여가 됐다. 뭐예요? 남자의 몸으로 부여가 됐다. 그래서 궁하지 않고, 그렇죠. 궁 상태를 벗어나서 우리가 분리빈 만드는 궁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의 이 구절 자체가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몸에서 신체 영화가 생성되고 있는 상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소강절이 굉장히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소강절이. 소강절은 궁울연구 빈몸 활성화 과정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태 영화의 생성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준 거예요. 그걸 남자신으로 표현해준 거죠. 남자의 아이의 몸이 양신으로 나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요 두 개의 문구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수탐, 월굴, 방지물, 그럴 때 우리가 몸이 만들어질 때 방이라는 게 모방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육면체, 정육면체 형태로 해가지고 몸이 세포가 쌓여져 나가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월굴 방지물, 그래서 만물의 형상,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형상이 거기서 나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방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직육면체 이렇게 구조로 이렇게 짜져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 여기서 월굴이라는 말이에요, 월굴.
자, 그리고 월굴 있고, 그러면 미섭천근 기식인, 자, 미섭천근 기식인, 천근, 월굴과 천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월굴과 천근이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엔 우리는 여기서 월굴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수탐 월굴 방지물, 그래서 월굴을 살펴본 후에 우주 만물을 알 것이고, 그렇죠? 우주 만물, 지금 그러니까 우주 아래서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있는 거니까 월굴을 우리가 비로소 우리가 탐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탐색할 수 있다, 알아볼 수 있다. 뭐냐면 월굴을 통해서, 월굴에서 방지물, 그러니까 어떤 그 이때 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리스탈 결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때, 그럼 우리가 모래야, 이게 크리스탈 결정이 모래란 말이에요. 모래. 그러니까 모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모래가 우리가 그 직육면체, 정육면체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탈 결정 모래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 방이라는 의미가 좀 잡힌다고 하는 거죠. 방이라는 건 사각형이란 뜻이잖아. 사각형인데 그건 2차원 평면적으로는 사각형이고, 우리가 3차원적으로는 그거 뭐예요? 정육면체, 직육면체 같은 거죠. 근데 모래를 보시면 여러분의 직육면체, 정육면체 형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으로 나와가지고 만물을 형성한다는 건 안다는 거죠. 우주 만물하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미서천근 기식인, 그러니까 천근을 밟지 아니하면, 천근을 밟을 수 없네. 천근을 밟지 아니하면은 어찌 사람을 알랴, 그 시기를 알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남자신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남자신으로 나오는 이 사람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뜻이라면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월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전개가 된 내용이 뭡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게 지금 현빈지문에서 지금 그 노자가 여기 보면은 곡신불사 시위현분 현빈지문 시위천지근, 여기 뿌리라는 말이 나왔죠. 천지근, 뿌리. 그렇죠. 이렇게 뿌리. 자, 그러면 천지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천근으로 해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근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월굴이라고 하는 것은 곤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계. 그렇죠. 월굴. 말 그대로 굴이에요. 굴. 그러니까 월굴. 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늘상 얘기하기를 우리 몸은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달. 그럼 달 속에 있는 굴. 그렇죠. 달 속에 굴이 있다. 우리 몸이 달이라고 해서 제가 항상 제가 얘기할 때 이 달을 이렇게 여기다 아래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요거는 태양이고 요건 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는 태양에 해당되고 위에는 태양이 있고 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냐면은 여기 복희여와 그림에 보면은 여기도 위에 태양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있고 지금 이게 이 구조잖아요. 그래 요게 달이란 말이에요. 요게 달, 요게 달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이게 달이니까 우리가 이 여와는 곤계를 뜻하고 복희는 건계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희는 지금 사각형 대지를 잴 수 있는 자를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사각자죠. 그러니까 이거 땅. 그러니까 이제 하늘은 땅으로, 땅은 하늘로. 이거는 뭐 콤파스니까 이거는 원을 뜻하네요. 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이라는 게 요게 우리가 한자로 방이죠. 방. 그렇죠. 우리가 직각자라고 하는 게 이게 방. 그렇죠. 요게 지금 방이잖아요. 요건 방이고 요건 원이잖아요. 그렇죠. 원. 우리가 둥그런 원. 그렇죠. 둥글 원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다가 방, 그러니까 모방, 그렇죠. 땅으로 이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방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이니까 달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곤계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 곤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달 속에 이게 굴이잖아요. 이 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월굴이라고 한다는 거죠. 요게 지금 그 6개 효에 있는 이 뻥 뚫린 구멍을 이 지금 지금 이 소강절은 이걸 월굴이라고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월굴이죠. 이게 월굴. 그러니까 달 속에 있는 굴이란 말이야. 그래서 월굴. 그렇죠. 달이 인간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달이고 요 우주 본래적 자아가 태양이란 말이야. 봉은 본래 태양에서 빛을 방출하고 있고 우리가 달체로 받아들이면서 이 두 개의 빛이 그 태양과 달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월굴이다. 그러니까 이게 월굴이니까 우리가 이게 곤개가 월굴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곤개가 상징하는 게 사실 월굴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천곤개가 월굴이요. 그렇죠. 중천곤개가 월굴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굴자를 잘 보면은 구멍혈에다가 구멍에 시체가 있고 거기에 출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구멍, 그러니까 구멍이 있고 거기에 시체라는 뜻이에요. 시체는 뭐야? 죽음 시자라면 죽음 시체할 때 우리가 죽은 시체 뭐 이런다. 그러면 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시체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은 죽는 거고 이 사람이 이걸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 죽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런데 요 아이로 여러분이 부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람은 시체가 되고, 요거로 들어와 있으니까, 요게 바로 살아있는 거고, 요거는 죽어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로봇이 되는 외곽 몸이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머물면서 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 그러니까 요게 바로 요걸 요 몸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출자라고 하는 건 출은 산이 두 개잖아요. 산이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산이는 그러니까 중간산계를 의미하는 건데 이 산이 아래쪽에 있는 산이 위로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다가 이게 뭐예요? 이 아래 있는 산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 요 개념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요 산 있잖아요. 요 산이 요 아래에 있는 산이란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산이 요거는 지금 뭐예요? 요 아래에 있는 산은 두 번째 차크라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차크라에 요 아이가 처음 요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지금 머리 밖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산이 올라오는 게 뭐예요? 산이 움직이고 있는 게 이게 올라오는 게 산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있는 산에서 위로 올라온다. 그러니까 솟아오르는 거죠. 지금 산이 어떻게 되는 게 산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지금 뭐야? 이것이 바로 요게 출자란 말이에요. 이게 출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제출러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제출러진, 그러니까 여기 진에서 뭐예요? 진에서 아래에 있는 산이 위에 있는 산으로 솟아오를 때 그 존재가 우주 제왕이다.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차크라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었던 산이 그렇죠? 그 산이라는 건 뭐예요? 요 존재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아이를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산이 요걸 거쳐가지고 요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요게 심장 차크라에서 이렇게 되네. 출한다는 건 아래 블랙홀 쪽에서 화이트홀 쪽으로 나온다는 게 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솟아오르잖아요. 그래서 솟아올라서 몸 밖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월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몸을 거치면서 이 가운데를 이 굴 속을 지금 거치면서 말 그대로 굴이란 말이에요. 굴을 거치면서 올라온다는 그 굴이라는 개념도 이런 개념이라. 그럼 이거는 곤개를 뜻하는 거고 월굴은 청근은 뭐를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청근은 건개를 뜻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근데 건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건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산이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산이. 그렇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건개가 지금 곤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건개가 있는 거는 이 원래 건개가 여기 있었던 게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래로 왜냐면 정액을 분출해서 정액이 씨앗이 들어온 것이다. 그럼 요게 돼가지고 요 아이로 태어나는 거죠. 요 산으로 요 새로운 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게 천근인데, 그러니까 이게 남성의, 그러니까 우리가 천근이라고 하는 거는 남성을 뜻하는 남성의 근. 우리가 그 남근이라고 남자의 성기를 남근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주의 아버지 개념의 건인데, 이 건이 들어와서 여기로 두 번째 차크라로 온데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란 말이야, 다시. 그렇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근은 그러니까 요 아이가 새로운 천근이 되는 거죠. 요 아이가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건이 된다고 제가 늘 써요. 여기 그러니까 요게 나오는 요게 새로운 천근, 새로운 천근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새로운 천근, 새로운 건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천근이란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건을 뜻하는 건계를 뜻하는 것이다. 그렇죠? 건계. 그래서 새로운 건계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천근은 요거는 우주의 원래의 건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 몸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가 새로운 건금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요거 천근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요거가 이 천근을 밟아야지. 근데 그 천근이라고 하는 것이 밟는다는 뜻은 이 발로 밟는 거잖아요. 발로 밟게 되는 거니까 그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뿌리란 말이야. 뿌리. 그렇죠. 그 뿌리는 뭐야? 건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우주의 중심에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주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천근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새로운 천근,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요 남자의 몸으로 나오는 그 사람. 그게 새로운 천근이란 말이야. 그 천근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새로운 건금이죠. 우리가 양신으로 나오는 새로운 건금. 그러니까 새로운 지금 우주 세계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양신으로 나오는 새로운 건금. 이게 천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때서야. 자, 그래서 우리는 월굴은 우리가 곤계고, 천근은 건계인데, 곤계 안에서 우주의 본래적인 천근이 들어온데, 그 천근이 새로운 천근으로 바뀌어서 하나의 사람으로 나온다. 그 남자신으로 나온다 할 때 요게 천근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냐면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것도 뭐야? 우리가 월굴을 살펴본 후에 우주 만물을 알게 된다. 방으로 나오는 우리가 지금 천원지방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방으로 지금 우리 모래알이라고 하죠. 크리스탈 결정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도 오히려 그게 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우주 아래서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왜 방자가 중요하냐면 이 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그물망의 사각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게 사실은 더 정확한 얘기인데 그냥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결정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방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중천 건계에 권룡 재전할 때 밭전자가 여기 두 번째 효 똑같이 직방이라고 해서 방이 나오잖아요. 방. 그래서 직방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게 소강절이 지금 요거를 내용을 가지고 이걸 지금 시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 소강절이라는 사람도 참 대단한 이 양반이 참 대단한 양반이구나. 이게 이미 이 이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목 총명 남자신 홍균 부여 불입인 그 다음에 수탐 월굴 방지물 그리고 미섭천근 기식인 이 글자들만 봐도 이 사람은 소강절이 이미 이 주역적 어떤 그런 개념에 이미 다 통달을 했다. 건공계에 대한 이치를 다 통달을 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몸에 양신 출퇴된다고 하는 거를 여기서 다 표현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소강절은 한 얘기를 오늘날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를. 그래서 답답한 거죠. 자, 그래서 건우손시 관월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건우손시 할 때 건우손시. 자, 그러면 건우손시 한다는 건우손시 관월굴이다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건계.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 이 양반이
원래 이게 할 때, 이분이 이제 설계전 3, 4장이라고 해요. 설계전 3, 4장을 보고 선천복귀팔계를 알았고, 설계전 5장을 보고 후천문항팔계를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소강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었죠. 자, 이 사람이 요거를, 요 두 개의 괴의 그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가려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그러면 설명을 해보자,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소강절이 선천복귀팔계라고 자기가 설계전을 보고 이렇게 하고, 이건 후천문항팔계라고 이렇게 하면서, 소강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럴 때, 그러면 요게 자, 보세요. 건우손시 하니까 건이 손을 만난다 하는 거는 선천복귀팔계 건, 원래 우주의 아버지, 이 우주의 아버지는 뭐예요? 머리 꼭대기에 있는 요거죠. 요건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건. 자, 요 건이, 그러니까 선천세계, 건이 손을 만난다. 건이 손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 건이 손을 만날 때, 건이 손으로 들어가면서 만날 때에 뭘 한다? 뭘 하냐면은 후천문항팔계에선 리가 곤으로 가는 거죠. 리가 곤으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건계가 손계를 만날 때에 뭐를 곤계가 발동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점에서 그러니까 건이 손을 만나는, 건이 손으로 이렇게 하늘에 있는 건이 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늘의 건이 땅으로 들어올 때 요 건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에 손을 만나게 되는 지점, 그 손을 만나는 그 손이 있는 지점에서 곤이 발동한다,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건우손시 관월굴. 자, 월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계라고 그랬죠. 공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가 공계가 발동한다는 걸 얘기한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후천문항팔계에 곤계가 발동한다는 표현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럴 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건계가 손계로 갈 때에, 여러분 건계가 우리가 손계와 만날 때에, 자, 이렇게 됐어요. 건계가 여기 손계죠. 여기 손계잖아. 손계를 만날 때에 손계는 후천문항팔계에 뭐를 하게 되면은 관한다는 것이죠. 자, 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손계가 오면 여기 곤계가 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후천 요 괴를 뜻하는 거고, 요게는 서천괴를 뜻. 그럼 요게 들어오면은 하늘에서 땅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괴 자체가 풍지관이란 말이에요. 풍지관. 그래서 우리가 관법 수련을 한다고 하는 게, 관법 수련을 한다. 제가 지관 수행을 해야 된다 할 때 그 관법 수행이 풍지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풍지관계가, 자, 20번째 여기 보면 이제 주역 64개에서 요 풍지관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건우손시 건이 손을 만날 때, 우자가 만나는 거죠. 만날 때에 관하게 돼서 관하게 될 때 풍지관이상이 돼가지고 그걸 뭘 한다는 거예요? 월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월굴을 본다. 그러니까 건우손시 관하면서 월굴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요게 풍지관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새가 아래 땅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이게 관법 수행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법 수행.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요게 그러니까 곤계가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 요 공계가 바로 지금 뭐예요? 공계가 월굴이었잖아요. 제가 이 곤계를 가리켜서 이 공계를 월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월굴을 보게 되는구나. 월굴을 봐라, 그런 뜻이죠. 월굴을 본다, 그런 뜻보다는 건이 손을 만날 때 월굴을 봐라, 보게 된다, 뭐 그런 뜻이, 보게 된다. 그러다 월굴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지관의 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은 풍지관의 상이 나온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이게 월굴,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이 건계가 손계 이렇게 만날 때 월굴을 보게 된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건 뭐예요? 선천복귀팔계와 후천문항팔계의 그 상호 그 관련성, 그 움직이는 거를 동시에 설명해 준 거란 얘기죠. 건우손시 관얼굴이란 표현이.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지봉내처 견천근이다 할 때는 뭐예요? 지봉내처 견천근 할 때, 쥐가, 땅이 뇌를 만날 때, 그러니까 뇌는 뭐예요? 우리가 징계잖아요. 뇌는 징계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징계는 뭐예요? 징계가 바로 팔계상으로 요게 징계인데, 이것은 우레를 뜻한 말이에요. 우레. 그 자연물로는 우레로 했자잖아요. 우레.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본다. 손계가 징계를 본다. 자, 그럼 우리가 손계가 징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손계가 바로 뭐냐면은 징계를 볼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그 역시 똑같은 개념이라 그래. 똑같은 개념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곤 있잖아요. 곤계가 징계를 이렇게 되는 거죠. 곤계, 그러니까 지는 곤계란 말이야. 공계가 뇌계를, 그러니까 징계를 만난다 그런 뜻이잖아요. 만날 때에 그 곳에서 징계가 여기 땅이,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요거를 만날 때, 그러면 요 징계 위치잖아요. 징계 위치에서 천근을 보게 된다고 할 때 그 천근은 뭐겠어요? 팔간이 천이라는 거, 천근이죠. 요 산이 제가 계속 천근이라고 그랬죠. 여기 산으로 솟아오른다고, 이게 바로 천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근을 본다, 이런 뜻이라, 천근. 그러니까 요게 요 산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올라오는, 이게 바로 천근에 해당되고, 요게 바로 나중에 건계가 되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후천문항팔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종마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근이 올라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견우손시 관월굴 한다는 거는 선천에서의 그 건계가 손계를 만날 때에 후천에 공계가 발동하고, 또 땅에 선천에 곤계가 뇌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천근을 본다는 건 간계가 발동한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후천문항팔계를 볼 때 여기서 이거는 바로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서남득붕이었잖아요. 이게 서남득붕 천근 여기서 보게 되는 이거는 뭐였어요? 동북상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건남손시 관월굴 지봉 뇌처 견천근이란 말은 서남덕봉 동북상붕을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곤원영이 빈마지정 군자유왕, 그래서 곤원영이정 빈마지정으로 우리가 빈모말성화 될 때 우리 군자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수행할 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선천에서는 우리가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지만은 후천 세계로 나올 때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서남덕붕하고 동북상붕하는 걸로 돌아가지고 우리가 안정길,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서남덕붕, 동북상붕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강절이니까 서남덕붕, 동북상붕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여기서 다 표현을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천근월굴 한왕내 36궁 도시춘. 자, 이게 그럼 마지막 이제 이런 그러니까 천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새로운 동북상붕할 때 이 간상계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아이가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아이가 이렇게, 요게 지금 이 씨앗이 여기서 두 번째 차크라에 여기서 활성화되는 게 이게 바로 간상계란 말이에요. 요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산으로 쭉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곤계 안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새로운 건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건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근월굴 한왕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근이 하늘에 그 건계가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간괴가 돼가지고 요 건괴가 여기 씨앗이 들어와서 요 아이의 형상으로 나오면 요게 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동. 그래서 요 아이가 뭐예요? 그 월굴 속에서, 엄마의 그 자궁 속에서, 곤괴 속에서 그 문을 열고, 그래, 문이잖아요, 문. 이 한자가 문에다가 달월자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아이, 우리 몸을, 새로운 달이라고, 우리 몸을 제가 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달 속에 달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따져보면은. 그렇죠. 요게 새로운 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달체가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 보름달이 된다 그랬죠.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요거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지금 천근월굴 환악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곤이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바로 신태영하 양신이 우리 몸에 월굴에 해당되는 그 우리 몸의 그 중지공계의 자궁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천근월굴 한왕내. 자, 그러면 그건 뭡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오는 것이요. 요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근원의 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 왕이고, 이 아이가 돼서 올라가는 건 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래 이렇게 되네. 자, 그래서 왕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하는 걸 왕이라고 하고요. 올라가는 걸 레라고 하는 거예요. 왕래. 근데 이거 왕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래가 지금 동시에 진행된 거잖아요. 하강과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 중도의 길을 따라하면서 가는 거니까 그냥 왕래죠. 왕과 레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로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 얘기죠. 한왕래. 그래서 요 몸으로 나오는 게 한왕래.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죠. 천근월굴 한왕래. 그러니까 건곤의 작용에 의해서 합해해서 나온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36궁 도시춘 할 때 36궁 도시춘은 요게 바로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승할 때도 6개의 효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6개의 효. 또 6개의 효가 올라가고 있고, 중천건의 6개의 효요. 내려올 때도 중지건의 6개의 효니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곱의 작용으로 66에 36이라고 하는 36이라는 메커니즘이 숫자적 도수가 여기서 이제 발동을 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게 나오기까지가 66의 건의 6과 곤의 6이,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곱하는 작용으로 가니까 66에 36으로 요게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 66에 36이라는 에너지를 요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이 이미 36이라는 그 에너지를, 그 에너지 도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36이라는 에너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36이라고 하는 게 딱 나왔으면은 우리가 여기 이 전체적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360이란 말이에요. 요게 360에서 여기서 여기 180인데 180, 요 반절은 180이란 반절 중에서, 그러니까 요거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36이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나올 때에 요거는 요것도 하나의 바퀴로 이렇게 요거로 보면은 144가 되는 거죠. 이쪽에. 그러니까 이쪽에 144 더하기 36 더하기 180 이렇게 하면 36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60. 자, 그러니까 요 관점으로 볼 때는 360의 세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요게 360의 세계가 되려면은 일단은 36의 세계가 돼서 태어날 때에 이것이 144세계가 이미 여기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요 36이 여기 탁 태어나면서 순간적으로 메우는 겁니다. 메워가지고 요게 180이 되고, 그 다음 나머지 또 180이 있는 거죠. 그래서 360.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를 천책수라고 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요거를, 여기 앞에 있는 걸 지책수요. 요거 이제 지책수. 요 36 더하기 180 하면 어떻게 돼요? 216이란 말이에요. 216. 이거를 천책수라고 하는 거예요. 천책수. 자, 요런 수리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36 쿼터수 개념이 여기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역이 만들어진 원리 자체가 사실은 36궁 도시춘의 원리가 돼 있다. 왜 도시춘이라고 하겠어요? 지금 이 아이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아이가
여기서 씨가 뿌려져 가지고 여기 나와서 꽃이 핀 뒤에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것까지 요게 지금 우리가 자축, 인묘, 진사, 오 할 때 우리가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봄의 기간이잖아요. 이게 지금 봄이 주도하는 원형이정의 원이 주도하는 요게 완전히 새로운 우주의 원, 그러니까 새로운 원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원이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그 봄의 그러니까 이게 요 봄이라는 기간에 요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36궁 도시춘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36의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나올 때에 요것이 지금 봄의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데 요 세계가 모두다. 그러니까 요 우주 세계가 모두가 그때가 바로 봄의 세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야산 이달 선생의 36 헛도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천책수를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심오한 개념들이 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그 소강절이라는 이분은 이 36이라고 하는 36궁 도시춘에 이르기까지 19절에서 사실 이 메커니즘을 지금 다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사실 아주 심오한 이치로 설명을 해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뭐래 하나의 시로서 이걸 다 표현해 준 거니까 이게 지금 다 뭐야, 이게 지금 여기 그 중지 공개에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지금 서남덕분 동북상분 내용까지도 다 설명을 해준 거죠. 여기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남덕분 내종 유경, 그래서 우리가 입춘대길 건양다경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쓰는 것도 다 여기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그 소강절의 19절을 가지고 이치를 다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6궁 도시춘 요 부분은 다시 나중에 더 깊이 이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심오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